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2단 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강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30일 이영훈 목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편입니다. 이전에 한 8개월 전쯤에 올린 영상을 여러분들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영상의 후속편입니다. 그 외에도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또는 번영신학 또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한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편 영상에서 당시에 있었던 그런 집회 그리고 활동들과 관련해서 충남대전 오마이교회 황성은, 경기 성남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아이자야 61 조성민, 서울 강남 포드 철치의 원희경 등의 인사들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봤었습니다. 번영신학으로 이어지는 저주받을 기복주의 신앙의 교리적 문제, 놀라운 부흥, 새로운 바함, 정신들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하였죠. 특히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누룩을 이어받아서 부흥주의에 취해 있어서 거짓 예언의 영향을 또 받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하였는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합활동과 그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선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대충 한번 보면 조용기, 이영훈, 신디 제이콥스, 밥 존스, 더치 시추, 윤석전, 피터 와그너, 베니힌, 토마스 주남, 케네스 에긴, 척 피어스, 로렌 커닝햄, 하이디 베이커, 김하중, 마이크 피클, 이창호, 김은호, 릭 조이너,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유기성, 캐더린 쿨만, 변승우, 시드로스, 이용희, 박한수, 최바울, 김기동, 홍정식, 제인 해몬, 박호정, 크리스티 김, 조엘 오스틴, 로버트 슐러, 손기철, 김용희, 소알 루야시오, 리처드 포스터, 류영모, 소강석, 김혜자, 오랄 로버츠, 윌슨 총재, 러셀 에반스, 김영석, 천관흥, 플래닛 쉐이커스, 최한, 현승원 등 부흥주의에 취한 사람들, 놀라운 부흥이다, 다음 세대다, 새로운 밤이다, 생기야, 브로라 등의 말들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원하시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약속의 성취다라고 스스로 속임을 당하면서 믿으면서 불건전한 운동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이영훈 목사, 에즈베리 부흥 이제 한국교회로, 그러니까 소위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칭송들이 한국교회에 만연했을 때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12일 주일 예배,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염원이냐 예언이냐, 스스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깨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미혹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오순절 대회 때 이미 부흥은 예언되었고, 자, 이 세계 오순절 대회 때 미혹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연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흥이 예언되었다. 그때 누가 예언했는데요? 신디 제이콥스입니까? 신디 제이콥스가 한 말을 예언으로 보는 건가요? 거짓 예언인데요. 그러니까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허망한 기대, 이런 기대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미혹됐고 그걸 전파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흥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꿈과 몽상과 들었다는 음성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언을 직접 전달하는 자나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자나 한결같은 동료들이고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파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사도 운동권의 핵심적인 인사들의 아주 상용적인 단어거든요. 이들이 아주 강조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부흥의 파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이에 대해서 올렸으니까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 프리페어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집단적으로 한결같이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이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로렌 커닝햄, 채안, 빌 존슨, 존 아너
버너드, 루잉글, 신디 제이콥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표현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크리스천 투데이가 말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릭 조이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은 아주 핵에 망측한 집회를 하고 거짓 예언을 쏟아놓는 세계적인 거짓 선지자이죠. 이미 제가 유기소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지역 악령론의 영체 개념과 관련해서 릭 조이너의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저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이 사람의 집회에서 일어나는 핵에 망측하고 무속적인 그런 집회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음성을 살펴보죠. 마지막 날의 교회는 비록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더라도 그들의 세대보다 더 위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흥이 예비되어 있는데 어떤 세대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위대한 부흥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들었다는 음성입니다. 모든 행해지는 일들은 나의 은혜에 의해 행해진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 교회에게 그래서 박호준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뭐 라스트 러너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라스트 러너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 뭐 선두주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런 사상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은혜와 나의 권능을 더욱 많이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가 부어질 때에 새로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가 라스트 처치 어느 시대의 교회가 이룩한 것보다도 더욱 많은 것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의 신자들은 내가 보여주었던 모든 능력과 그리고 또한 그것보다 더한 능력 안에서 걷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예배자들, 중보자들, 선두주자들, 신부들, 군대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이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날의 교회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전에 결코 보여진 바 없는 방법으로 나의 성품과 나의 방법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암시하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뭐 환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는 음성이나 감동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없었던, 결코 보여진 바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이 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허탄한 음성을 이 거짓 선지자 릭 조이너라고 하는 자가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명백한 문장, 이 말을 쓰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릭 조이너가 어떤 사람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릭 조이너가 말하는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것을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죠. 자, 이 릭 조이너 예수전도단 출판사에 의해서 또 선전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떨림, 진동, 오늘날 신사도 운동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성령 체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맞을까요?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이며 뉴에이지적이고 영지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전한 거짓 선지자들과 불건전한 사상가들, 여기 보면 대표격 되는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자와 그를 계승하는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들이 선전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건전한 인사들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콩이라고 하는 자도 선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콩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통역을 할 때 이 사람이 많이 통역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콩이입니다. FGTV. 자, 여기 보면은 콩이 목사, City Harvest Church 담임 목사라고 하죠. CGI 이사라고 합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영훈 목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죠. 온 아시아와 세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티 하비스트 처치의 설립자이며 담임 목사이신 콩이 목사님, 3만 성도를 이루시고 대부분 성도들이나 젊은 청년들로 이게 말하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개념입니다. 가득 차 있어서 세계 모든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복받은 교회, 또 한국, 아시아 전 지역에 큰 부흥을 가져올 많은 차세대, 이게 다음 세대입니다.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는 복된 교회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400여 명의 청년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 개념 계속 나오죠. 함께 와서 한 주간 특별 새벽을 참석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에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시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들을 보면 예레미야 7장 4절, 8절 이런 말씀들이 생각날까요? 예레미야가 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을 전하는 자들과 그 거짓말을 의존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기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인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누룩 아닙니까? 여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들을 호평하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전문 분야입니까? 조인기 목사라고 하는 자도 베니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이 3부 예배 굉장히 기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절친한 친구인 세계적인 신유의 부흥사 베니힌 목사님이, 자, 세계적이라고 계속 말하죠.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모든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큰 부흥을 가져올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는 복된 교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베니힌 목사님은 미국에서 최대의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주의 종입니다. 보면 세계 모든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복받은 교회, 우리 베니힌 목사님의 목회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임하시고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기적, 놀라운 신유, 병고침,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똑같이 흉내내는 겁니까? 거짓 선생들 모아놓고 이런 선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경고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은 그들의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처음부터 이단 성향을 가지며, 여러분 전도간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으로부터 배운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JMS,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이요. 그들이 초창기부터, 그들이 젊은 세대 때부터 그런 집단에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다라는 것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도 똑같아요.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자나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자나 그들이 본다는 서적들, 글들, 그리고 그들이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소위 신앙생활 한다 하는 그 초창기부터 그들은 그런 누룩, 거짓의 미혹을 받고, 심지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라고 거짓 선지자는요, 그런 불건전한 운동에 편승하는 거,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선전하는 것이나 거짓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나 다 베니힌이나 피터 하거너나 그 외에 그와 유사한 사상을 가진 많은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런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 녹아들고 그들의 몸에 체득화된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 시기에 처음부터 이단 성향을 가지며 이단성 서적을 탐독해오며 이단자들을 열렬히 추종해오며 이단 사상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이단 사상을 보급해왔던 자들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단자가요, 어느 순간 이단으로 되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그가 이단 성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단적인 것들을 습득하고 가르쳐왔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가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나중에 부패하고 교만하여 타락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려고 그래요. 이단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단 연구를 깊게 했던 사람은 조윤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미 1953년도 그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천막 집회를 할 때부터 거짓으로 점철해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단 연구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따라서 그들은 이단 성향의 인사들을 만나기 시작하며 모든 거짓 교리와 마귀적 체험담을 정반대로 성령의 체험이라고 굳게 확신함으로 감동받으며 항상 미혹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현재 콩이 목사님은 전 성도가 20대에서 40대 초반에 이르는 젊은 청장년, 그러니까 피터 하그너라고 하는 거짓 사도가요,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면서 젊은 세대를 깨워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너무 좀 노인분들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 왜 자꾸 찬송가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 졸리웃게 하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져와서 소위 말하는 신사도적 개혁을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어그러진 사상체계와 교리체계로 사람들을 미혹했죠.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감동받았다고 하는 다음 세대 개념이고 새로운 부흥의 개념이에요. 교회를 속화시키면서 탐욕에 충동받게 함으로써 부의 이동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지역 악령론이라는 꾸며낸 영체 개념을 가르치면서 전 세계 교회를 타락시킨 장본인이 피터 하거너라고 하는 자와 그들의 아류들과 동료들이 아닙니까? 젊은 청장년으로 구성된 아시아 최대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다이나믹한 메시지와 성령 충만한 사역은 전 세계 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을 전하는 두 통로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올려드렸죠. 본인이 직접 이단 사상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이단 사상을 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한순간에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한 목회자들은 항상 자신과 함께 연합하고 강단 교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말의 노력을 하지도 않거나 또는 완전히 분별력이 없어서 계속해서 거짓 선자를 선전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는 오랫동안 가깝게 교제하며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생각나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씀이 분명히 살아서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선자와 함께 활동하는데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가 가리우고 눈이 가려서 이런 사람을 선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는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연합과 협력, 그 끝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계시는 콩이 목사님, 누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계시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죠? 헛된 교서를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왜곡하는 겁니까? 그 콩이 목사님의 저서가 한국에도 출판되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선전하고 있죠. 자, 거짓 선지자 신디 제이콥스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음 세대를 만나주지 않겠느냐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들었다는 감동이나 음성은 다음 세대예요. 청년 세대, 자녀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훌륭히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양육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며 설득하며 권면하며 견책하는 동시에 그릇된 교리와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하여 순수한 성경의 교리를 어떤 자기의 꿈이나 환상이나 어리석은 자기 도취의 생각으로 혼동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의 목사로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는 교회의 목사로 믿을 수 없다.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위탁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다스리며 지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위나 권능을 목사에게 돌릴 수 없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만 명령하며 거부하며 약속하며 위엄의 권위와 권능을 가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용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의 열렬한 추종자인 콩이라 하는 번영신학가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4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누룩을 주의하라고요. 로렌 커닝햄, 조용기, 유기성, 박한수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며 이 사람들의 강론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 즐거워하며 이런 사람들을 선전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매는 썩은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끝자락에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의 썩은 열매, 그 나쁜 열매를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20년 동안 조용기 목사님께서 세계에 선교하실 때 저는 늘 따라다녔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미국 등등등. 자, 근데 CGN TV에서도 이렇게 선전되죠. 보면요, 존 비비어. 존 비비어도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콩이죠, 콩이.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저서를 내서요,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이건 해가지고 계속해서 존 비비어 선전됐어요. 극동 방송 이사장은 김장환 목사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자, 그리고 보면은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피터 아거너버트 콩이, 마이크 비클, 스캇 브레너, 프랜시스 펜. 그리고 보세요, 여기 마이크 비클이 있고 빌 존슨, 이들은 항상 친분이 있죠. 자, 지금 이게 페이스북이에요. 베델 철치 보이시죠? 빌 존슨, 자, 에릭 존슨, 그 다음 이 사람이 존 비비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종과 금묵자흑이에요. 이들의 사상은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특히 망상감각주의 훈련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죠. 자,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도 존 비비어라고 하는 자를 선전해요. 그러니까 유상종이에요. 다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캐더린 쿨만, 손기철, 박한수, 강대영, 워치만니 이런 사람들 보이시죠? 자,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강설하였습니다. 끈질김이라는 책을 쓰신 존 비비어 목사님, 더치시치를 선전하고 마이크 비크를 선전하고 캐더린 쿨만을 선전하고 이제는 존 비비어까지 선전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칼빈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릇된 교리와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하여 순수한 성경의 교리를 어떤 자기의 꿈이나 환상이나 어리석은 자기도치의 생각으로 혼동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의 목사로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는 자들, 교회의 목사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 떠들이는 자들, 우리는 결코 교회의 목사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교회의 목사로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끈질김이라는 책을 쓰신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당신의 그동안의 신앙 과정에 대해서 그 책 속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다닐 때 10개라는 영화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중에 고라의 자손들, 그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 무리들을 땅을 쫙 쪼개어서 그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야, 죄를 지으면 저렇게 무서운 벌을 다 받는구나. 영화를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절대로 정욕을 취하거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죄를 짓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봐도 죄를 안 짓게 되는 일은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면서 쫙 설명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결국 자기가 음성 듣는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끌어오는 거예요.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끌어와서 자신의 강설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들아, 거룩함은 네 육신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망상,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것이죠. 존 비비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은요,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보십시오. 자, 존 비비어 음성이라는 저서를 볼까요? 이 저서에 보면요, 엄청나게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직접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거의 병적 수준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때는 1980년도였다. 그분,
이제 예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이곳에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아래층 제일 뒤편에 앉아 있습니다. 내 위치였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요, 거짓 선지자 신디 제이콥스가 생각나거든요. 천가능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와 유사한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에는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전되는 거,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또한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받았을까요? 신디 제이콥스라는 거짓 선지자를 선전하는 천가능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강설을 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고요. 빌 존슨, 마이크 비클 같은 거짓 선생을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신디 제이콥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을 전하며 또한 그 동료들을 세워나가는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지명하여 세우고 양육하는 과정이 이 사람의 발언에 담겨 있죠. 아주 소상하게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존 비비어의 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거짓 충동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선교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거짓 예언을 믿고 거짓된 교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주받을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종교의 사슬들아 끊어지,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천가능 목사라 하는 자는 거짓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천가능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의 말이 사실일까요? 보세요. 이 사람이 신디 제이콥스, 전문 통역가 크리스티 김, 그리고 강성민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길 헛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붕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 붕을 일으키는 자로 불렀다. 승리게 하는 자로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가능 목사라는 거짓 선생의 말이 사실이군요. 마찬가지에 존 비비어, 부름을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짓 예언가들이 이런 식으로 충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세계 모든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시티 하베스트 콩이 목사라고 하는 자가 세운 교회, 나의 절친한 친구인 세계적인 신유의 부흥사 베니힌,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인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가 저를 보고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크리스천이셨습니까? 크리스천이셨습니다.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당신이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신디 제이콥스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은 오늘의 당신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완전 무당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혹하는 겁니다. 어머니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요새도 감사하십니까? 돌아가신 지 15년이 돼서 길이 되거나 생각날 때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십시오. 풋베이트 발언이에요. 거짓 계시에서 난 거짓 예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이 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지난 1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죠.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계속되는 질문 공세를 통해서 정보를 대략 수집하여 상황을 예상하고 근거 없는 확신을 심겨준다. 이는 점을 치는 행위이다. 성경에 보면요, 복술 또는 점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김하중 장로를 하는 사람의 어머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할 뿐이고, 단지 김하중 장로를 하는 자와 관련된 정보와 그 사람의 말에 의존하면서 마음을 격동하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의 심정을 착취하고 눈물을 쏟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거짓 선지자는 여성이 가진 보편적 모성애를 상기시키게 함으로써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효심을 자극하면서 그가 거짓 예언을 받아 스스로 높이도록 하고 교만함이 드러나게 하였다. 사람들이 이 말을 하니까 박수를 쳤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의 미혹을 받은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강설하였습니까?
제가 장관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련회가 있는데 와서 좀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나는 좀 다른 일도 있고 또 지금 한참 여름 더울 때인데 여러분들 오시는데 내가 여기 수련회를 와서 특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저보고 와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해서 또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저 꼭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틀림없이 이 자리에 누군가가 이게 지금 미혹이에요. 또 미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틀림없이 이 자리에 누군가가 10명인지 20명인지 아니면 1명인지 100명인지 몰라도 오늘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거짓 기대감과 거짓 위안과 거짓 안위에 빠뜨리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이 나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큰 리더가 나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존 비비어로 돌아와서 자,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당신을 전인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미혹하는 거죠. 놀라운 방법.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방법이다. 놀랍다 이런 표현을 쓰죠.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근데 확신의 근거가 뭐라고 말할까요?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 이 확신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느낌이에요. 직감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평안한 그런 느낌. 그것이 확신의 근거가 됐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가 거짓 예언을 전하면서 거짓 소망을 부추기면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스스로 속는 자기 자신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이게 존 비비어의 음성이라고 하는 저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주님, 교회에게 주시는 당신의 말씀이 무엇인지요? 즉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의 글에 보면은 이 즉시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와요. 또는 갑자기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갑자기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1절. 자, 이거는 조이 도우슨이 쓰는 수법과 같죠? 성경 구절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음성이 탁 들리는 겁니다. 나는 그 구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한 달쯤 후에 나는 기도 중에 같은 질문을 드렸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23장 11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몇 주가 지나고 다시 한번 기도 중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을 읽으라. 세 번째로 그 구절을 보았을 때 나는 떨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여름 어느 토요일 저녁에 때 나는 주일 아침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음성 듣는다. 이게 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아라.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두아디라 교회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읽게 되었다. 거기서 깊은 인상을 받아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로 마음먹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역 악령론,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세요. 얼마 동안 신랑이 끝에 나는 주님의 인도에 굴복했고 다음날 아침에 전할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메시지도 하나님께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나는 즉각적으로 갑자기 즉각적으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주목했다. 나는 예전에 늘 그랬듯이 존, 너는 왜 그 여자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느냐? 계속 이런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두들 그렇게 하잖아. 이세벨의 영이 무엇인지. 자, 이제 지역 악령론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존, 예수의 계부였던 요셉에 배우기 위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공부하느냐? 당황한 나는 대답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창세기 요셉과 신약의 요셉은 유대인이라는 것과 이름이 같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상하의 이세벨과 요한계시록의 이세벨은 아무 상관이 없다. 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 나오는 다른 이세벨은 논점을 흐리거나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해석까지 해주고 있네요. 거짓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그간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프랜시스 프렌지펜, 게우스, 로렌스, 릭 조에너, 제이네몬, 샌디 프리드, 이건우, 변수근, 박후, 황성원, 최은양, 강성민, 엄민용, 김용두, 박마이클, 천관웅. 아까 강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디 제콥스에 의해서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세벨의 영에 대한 영상들을 꽤 올렸으니까 직접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죠. 전 세계적으로 청년 세대는 이게 거짓 계시에 따라서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들 이 글을 보면 여러분들 분별이 안 되죠. 저는 이단 연구를 깊게 했기 때문에 이 글을 보면 저는 보여요. 싱가포르 청년 크리스천들의 오늘날 모습이 궁금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사도적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는 음성에 따라 사는 그런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세대가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라는 말은 거짓 계시에서 난 말로 신사도 운동가들이 특히 강조하여야 하는 말입니다. 청년 세대가 가장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다음 세대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라스트 러너이기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에는 종교의 영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큰 기름 부으심을 막았지만 대추수 때인 바로 지금 예언자적 중보자들로 일어서 청년 세대는 종교의 영을 몰아남으로써 그러한 기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쓰러짐, 기겁, 떨림, 울부짖음, 의식변성 상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의 영이 무엇일까요? 변승우 목사라 하는 자의 양아버지 격대는 거짓 선자 밥 존스가 하는 말을 보죠. 종교형에 관한 그 다섯 번째 것은 비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형을 생각하면 비판의 영을 같이 떠올려야 돼요. 이 지역 악령론입니다.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된 교설과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는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도 비판의 영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겨주는 거예요. 비판이 교사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그 교사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다 믿고 있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물결, 이게 거짓 예언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권에 생겨지는 종말 회복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교사들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병강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나요? 참으로 신령하군요. 자, 이 사람들은 한통속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윌리엄 브레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 거짓된 운동 근원격과 같은 사람이에요. 윌리엄 브레넘은 7살에 천사를 만났으며 자신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하는 자가 오늘날 박호종 목사라는 거짓 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로 즉사하고 말았다. 밥 존스도 브레넘을 모방하여 9살에 휜말을 타고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고 주장하였다. 밥 존스는 예언자들 교제함이 함께 캔서시티 예언자 그룹을 결성하고 활동했다. 그런데 밥 존스가 떠버린 예언이 자주 틀리자 팀원인 마이크 비클이 밥 존스를 무시했다고 한다. 그러자 밥 존스는 모든 예언은 66% 정도 맞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며 말도 안 되는 해명과 변명을 했다. 그러자 이들과 함께 사역했던 어니 그랜이라는 목사가 밥 존스의 예언자 그룹은 모두 거짓 예언자들이며 거짓말쟁이들이라는 어니 그랜 리포트를 발표해 폭로하였고 유명세를 떨쳤던 예언자 그룹은 해체되고 와해되고 말았다. 이후 밥 존스는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과 이합 집산을 거듭하다가 2014년 죽고 말았다. 밥 존스는 생전에 큰믿음교회 변승우를 양아들로 삼고 한국 자주 들락거렸고 변승우는 밥 존스 우상처럼 숭배하며 전설적인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자,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밥 존스가 떠버린 예언이 자주 틀리자 팀원이 마이크 비클이 밥 존스를 무시했다. 밥 존스는 모든 예언은 66% 정도 맞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자, 마이크 비클이 뭐라고 했습니까? 3분의 1아니. 여러분, 밥이 처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3분의 1아니요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밥은 이렇게 말했죠. 아시다시피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예언보다 낫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예언 중에 적중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마이크 비클 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예언도 때때로 맞지만 대부분 경우 아니다. 전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조금은 맞지만 대부분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만약 3분의 2라고 하면요. 그리고 3분의 2가 높은 수준이라면 보통이라고 했을 때 절반 한번 딱 잘라봅시다. 50%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이내에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절반은 손을 들고 절반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맞겠죠? 그럼 여러분들 다 예언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50% 확률, 60% 확률, 이것이 예언입니까? 무당이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을 펼쳐보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했다고 하고 퍼센테이지를 말하고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마이크 비클이라는 거짓 선지자와 같이 대부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까? 이런 것들은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밥 존스, 마이크 비클, 박호종, 변수, 그리고 그 영향을 주고받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수받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 말을 전수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을 미혹의 흐름에 빠뜨리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만 하고 있으며 결국 영원한 심판에 버려질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영훈 목사라 하는 자와 거짓 선지자 신디 제이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지금 콩이를 넘어서서 신디 제이콥스라 하는 거짓 선지자. 2025년 1월 30일 번영신학으로 이어지는 저주받을 기복주의 신앙의 교리적 문제, 이영훈 목사라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2편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3편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신학 이단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감사합니다.